1월 19일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아버지여 또 셋째 주 금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주사파 공산주의는 안전히 뿌리째 뽑아 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왕국 복음 통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성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강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와 천만인 서명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끝까지 영육간에 강력히 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오천 선의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귀하신 말씀을 들고 쏘신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에 부족하면 없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같은 은혜로 내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찾으시면 아멘.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날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사 보령시에 가서 병원도 다녀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금요 심야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었는데 주님이시여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든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은혜로 내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두 번째 드리는 것 같아요. 새해는 변화됩시다. 제목이 새해는 변화됩시다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으면서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를 주님께 드리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92년도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주도로 4차 가는데 갈 때는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갔고 올 때는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처음 비행기를 타니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비행기가 움직이면서 속도를 높일 때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을 하여 정상에 오르자 사람들이 다 함께 야 호소리를 내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무사히 착륙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은 박수 치는 사람이 없지만은 예전에는 의례 박수를 쳤습니다. 왜 박수를 쳤을까요?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했다고 하는 안도의 박수가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게 운행한 승무원들을 향한 감사의 박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이륙한 지 1년 만에 아무런 사고 없이 2023년도를 마감하고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4년이란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위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1월 한 달은 새해에 모든 준비하는 그런 달로 삼자 해가지고 계속 새해에 연관되는 말씀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여러 가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짝짝짝짝.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헌신해 오신 많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한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오천 수리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들어서 벌써 세 번째 금요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받는 새해가 되자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변화를 받는 새해가 되자. 변화를 받는. 사람에게 제일 힘든 일은 변화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변화가 되면은 습관, 행동 모든 게 다 변해야 하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달성하고 이루는 것이라면은 수고하고 애쓰면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피눈물.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그 힘든 모습,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그 주님의 모습,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또한 제자들은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진짜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달성하고 이루는 것이라면
수고하고 애쓰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변화를 외치며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행동, 습관 모든 것이 변화가 돼야만이 다음에 기적적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변하자고 하는 거예요. 조류 중에 가장 오래 산다는 솔개의 변신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 솔개는 40년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40년이 되면 결단을 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죽을 것인가 새로 태어나가지고 30년을 더 살 것인가 해가지고 결단을 한다고 그래요. 그대로 죽지 않으면 갱생의 길을 택하든지 한쪽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강생의 길을 택한 솔개는 산 정상 부근으로 날아올라 그곳에 둥지를 틀고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만듭니다. 부리로서 그냥 그 무딘 부리로서 바위를 막 쪼아가지고 다 부리가 짜게지고 부서지고 해가지고 피가 나고 해가지고 다 빠지게 만들고 거기서 새로운 부리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아닌데 조류 중에 새들도 이렇게 독수리도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2차로는 새로 난 부리로 주둥이로 그러니까 새로 난 주둥이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다 자기 발톱을 물어가지고 하나하나 뽑아내요. 그리고 날개의 깃털을 하나하나 다 뽑아요. 이 부리로 새로 난 부리를 가지고 자기 깃털을 하나하나 다 뽑아요. 변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부리를 부러뜨리고 발톱을 뽑고 깃털을 다 뽑아가면서 변신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부리와 발톱 여기에 깃털까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솔개는 다시 힘차게 하늘로 솟아올라 30여 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40년 살다가 다시 변신하면 30년 더 살으니까 솔개는 독수리는 이렇게 70년을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변신하지 않으면 40년으로 그냥 끝나는 거고 자기가 그 아픔을 무릅쓰고 주둥이를 다 문드리고 새로 나게 만들고 자기 입으로 발톱을 다 뽑고 깃털을 다 뽑고 해가지고 새로 났을 때 새로 나면 다시 창공 올라가가지고 다시 높은 곳에 가서 또 30년을 더 사는 솔개처럼 우리는 인간인지라 2024년도를 맞이해서 변화가 돼야 합니다.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 모든 변화가 있어야만이 2024년도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를 시도할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가 있고 지금보다 더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세 번째 금요일을 맞이하지만은 변화하지 않고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새해가 진정 우리에게 무슨 새로운 축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새해의 축복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나라 없이 살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해방시켜 떳떳하게 주권 국가를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축복은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변화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금년엔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통하여 발전하고 성장하고 주님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변화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변화되는 걸 바라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먼저 교리적인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적인 말씀을 교훈하는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서가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서신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한 사도 바울은 12장 1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12장 1절에 처음에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살던 모든 것을 정산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첫 시작이 변화입니다. 변화. 아멘.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변화된 삶입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변화를 받아야 합니까? 먼저는 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에 속해 있는 사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변화될 때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됩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기대하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변화되질 않아요. 내 자신의 변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내 자신의 변화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내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자신이 누구냐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세워질 때 내 자신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을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구냐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세워질 때 내 자신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금방 요 말씀하기 전에 제가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약한 존재고 무식한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씨알데기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정체성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 1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삶을 반복하며 마귀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내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산다는 얘기예요. 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마땅한지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 일을 본받으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우리. 마귀만 하게 돼 있어요. 세상 목표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도의 변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마음이라는 것은 중심 혹은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사람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행동의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그래서 그 마음에서
행동을 움직여 주게 돼 있어요. 선한 마음에 두게 되면은 선한 쪽으로 인도를 하고 악한 쪽으로 생각하면은 악한 쪽으로 행동을 옮겨주게 돼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였지만은 마음의 감동과 간절함과 열정과 소원이 없으면은 그것은 껍데기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의 몸과 함께하도록, 마음과 몸과 함께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고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보여지는 제물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지는 헌금, 눈에 보이는 헌금 그것만 가지고서는 아니 되고 그 헌금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만 해요. 이렇게 중요한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죄로 얼룩진 마음, 나밖에 모르는 더러운 마음, 이기적인 마음, 추하고 악한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36장 26절 27절에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새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새 영이 나의 마음속에 부어질 때 우리는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 즉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으로 새 마음이 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안 된다고 부정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아예 마음조차 말씀조차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옛 본성으로 살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변화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일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달려왔는지를 점검하고 이제 앞으로는 누구를 위해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란 단순히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해 1년 동안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해까지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은 무슨 뜻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내가 올해까지 살게 해서 올해는 70을 맞이하게 되는데 70을 맞이하고 그 나머지 해도 80까지 90까지 살 수 있는 건강을 주셔야만이 내가 변화를 받아 그런 계획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분별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얼마나 충성하며 시간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포도원에 심겨지고 과수원 지기가 들봄도 받았지만은 이 무화과나무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자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수원 지기는 금년 1년만 놔두고 보자고 사정을 합니다. 주인한테.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찍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는 것이고 버림을 받는 사실은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금년 1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금년 1년 내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가 졸리다고 해가지고 졸으면 안 돼요. 아멘. 내 지정을 다 빼버리라고 그 수천 번 밤새 들어도 내가 앉아가지고 지금 졸리고 눈이 감겨지면은 엉덩이를 들고 일어서야요. 일어서서 드려야지. 새해 들어서 변화를 받자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만 말씀을 전하는데 변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목적으로 해서 내 편안과 내 즐거움과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배고파도 참고 굶주림에 사는 사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좀 하고 내 맘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적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마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결정적인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복음에 의해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영적 결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해 들어 새해에는 변화되는 삶을 살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 받아 2024년도 한 해에 살아갈 때 지금까지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왔다면 내 방법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분별하여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앞에 가신 주
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소서.